제가 3장 3절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이 이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면서 그 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다루어야 될 문제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그래도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에 대한 A to Z, 아토즈라고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구원을 얻기까지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루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을 구원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의 상황은 이랬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한번 나에게도 전에 이렇게 행동한 그런 모습들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리석게 행동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 성경에도 분명히 이 세상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면서 찾아오는 것은 이건 어떤 사람이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저절로 되는 걸까요? 자연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자연의 모든 질서가 저절로 그렇게 정확하게 사시사철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까? 지구를 떠나 저 천체는 어떻습니까? 그 천체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정말 조그만 점과 같은데 저 많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고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천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질 수가 없지요. 사시사철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지요. 꽃이 지었다가 다시 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만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금방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인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면서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고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땅땅하게 굳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혹은 무서운 그런 얘기를 그 마음에 집어넣어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 보면 속은 자라 그래서 속은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황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있는 존재, 속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의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인간의 그 본성, 본래의 그 본성,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름다운 생명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죄된 본성을 그냥 가슴에 깊이 꽂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 속은 거예요. 속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거기에 종노릇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욕과 행락은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나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육체의 충동과 관능적인 삶을 쫓는 자들로 육신의 노예 상태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욕적인 삶을 산다, 행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이 정욕과 행락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정욕과 행락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욕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거기에 빠지면 거기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아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주는 사람을 가스라이터라고 가스라이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정욕의 노예가 되고 행락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바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존재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정욕을 쫓는 삶이고 행락을 쫓는 삶이에요. 그저 낭만 행한다는 거예요. 즐거움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정욕은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노예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정욕과 행락이 무섭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그랬어요. 여러분, 악독이라는 건 인간의 부패한 심성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투기는 이 바울 서신의 죄의 목록 중에 언제나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죄입니다. 악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기질이 있고, 투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며 시샘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기의 대상에게 해를 끼치려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내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악독과 시기를 일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게 얼마나 심합니까? 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어요. 요즘에는 누구를 투기하고 누구를 시샘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들 그 학교에서 무언가 나보다 제가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눈이 뒤집히는 그런 학생들도 우리 가운데에는 많이 비춰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아주 이 악독과 이 투기가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샘하면서 괜히 빈정돼요.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눌러놔야 내가 돋보이기 때문에 이 시샘은 그냥 시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죄악이 거기 덧붙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이 시샘하게 만드는 그 원인 찾아 들어가면 바로 이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맘모니즘의 이 시대가 이 악독과 이 부패로 아주 이 세상을 얼룩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내 자녀들 이런 데 노출되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들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그들과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힘을 이렇게 구축해 가지 않으면 언제 우리도 이런 심각한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섯 번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증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증이라는 게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인정하면서 속으로는 부정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증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속으로는 그 불순종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들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그냥 씹어 죽일 것 같은
그런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이거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그게 아주 사람들을 상대해 가면서 그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랬어요. 피차 미워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두드러진 그 특징은 미움이에요. 미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두드러진 특징은 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의 손을 기꺼이 잡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아주 중요한 율법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교회를 이루어서 믿는 자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대조적인 것 아니에요? 이 7가지 이전에 이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완전히 다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전히 가증스러운 모습이 있거나 투기하는 모습이 있거나 미워하는 모습이 있거나 진리를 놓치고 속은 자처럼 살거나 불순종하거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고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그와 같은 삶을 내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귀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완전하게 재창조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전에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 상태가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절망한다거나 아니면 투기한다거나 이전의 삶의 모습이 내 속에 있다면 그거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속히 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 어떤 죄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 그 모든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듬직하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멋진 구원받은 자로서 사랑이 흘러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삶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